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이 양식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과 9장 말씀 길잡이 시작하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시작된 갈릴리 사역은 8장 56절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리 사역 막바지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 따르고 있음을 1절에서 3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초반과는 다르게 12제자와 여러 여인들과 함께하는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18절은 비유와 직언을 통해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15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밭에 따라 결과가 다르듯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듣는 자의 자세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등불 비유는 진리인 복음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세가 결국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심판과 구원의 근거가 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1절은 짧게 예수님의 참 가족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혈연의 가족을 버리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주 안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가족을 경험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56절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 거라사 지방에서의 축사 이적, 혈루증 여인의 치유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질병, 죽음의 영역에까지 권능을 나타내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4장에서 8장까지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49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누가복음 8:25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므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듯 합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모습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반드시 주 앞에 겸손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1절에서 50절까지는 갈릴리 후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전기, 후기는 12제자의 전도 파송을 기점으로 나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성격이 크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전기 사역은 주로 일반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인 반면 후기 사역은 12제자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은 12제자의 파송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12제자들에게 부여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귀환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2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최초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자신의 메시아적 신분을 드러내시고 왜곡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십니다. 28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신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견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7절에서 45절은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고 난 후에 자신의 순환에 대해 두 번째로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이러한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영적 무기력함이 확연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절대신앙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6절에서 50절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인 지위에 마음이 빼앗겨버려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제자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요. 우리는 8장, 9장 이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마음만 가득 차 있다면 세상과 사람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열매와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닌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싸움을 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빛나는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8장과 9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